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생활 가운데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앞두고 마련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큰 기도 제목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욱 좋은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탁월한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큰 기도 제목 하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이 수준 높은 조커를 또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세상에 어제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살아보기를 소원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이라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이 정말 그랬잖아요. 내일 살고 싶습니다. 내일 하루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기 쉬운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때가 있다 그래요. 그게 언젠가 하면, 어려운 본문으로 설교하면 그건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또 쉬운 본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으로 설교하면 그것도 정말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제 친구 집에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예수님의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또 물이 흐르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그림 한 점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교회 다니냐? 언제부터 교회 다니냐? 그러니, 교회 아직 안 다녀. 교회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편 23편을 걸어 놔서 저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좋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보지 않고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요. 시작. 여호와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1절 위에 보면 그 괄호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들, 더 나아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고, 권사님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되고. 역시 가든교회는 아멘이 좀 적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되고, 권사님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고, 목사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런 닉네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부흥사경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고, 좀 더 읽어나면 36절에서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당시에 그랬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is time 그랬어요.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었다 그랬어요. in his time.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3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40년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섬기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주어가 서브젝트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는 1절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오셔서 이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 지역에, 버지니아 지역에 사는 거 어제 저녁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사는 건 고사하고요, 여기에 발 한 번 디뎌보고 여기 며칠이라도 지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가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떤 푸른 초장을 거니는, 또 잔잔한 시냇가에 있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를 많이 연상을 합니다. 여러분, 양을 처음 본 적이 언제예요? 저는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 오기 전에 양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양이 이렇게 있는데, 참 풀이 그렇게, 목초지가 그렇게 풍성한 곳에 양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가고 난 다음에 대관령에 가서 양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착하고 깨끗하고 순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돈 들여서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초장이 없더라고요. 아니, 대관령 같은 그런 목장은 없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런 양떼가 막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은 없더라고요. 그 광야 같은 그 삭막한 산들 광야에
그냥 목초가 조금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풀이 조금 있고요. 바위 틈 사이에 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래 틈 사이로 그냥 풀이 조금 있는 뭐 그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순하다, 착하다, 뭐 이런 깨끗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한국에서, 참 이것이 요새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욕할 때 어떤 동물을 썼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개 개 같은 노에 미음 붙인, 개 같은 여에 미음 붙이고 뭐 개 이러면 여기 욕이 됐다고요. 근데 왜 개라고 그렇게 했을까? 또 개, 우리 동네 개 이름은 전부 다 메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개 보고 메리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개 이름에다 메리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미국에 오면서, 선교사들도 미국에서도 전부 다 개를 메리라 그랬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개 이름에 전부 다 메리를 붙였어요. 이게 개 이름으로서 메리에 관한 성경적 역사적 연구, 뭐 박사는 몰라도 석사 논문 하나는 될 것 같아요. 다 메리였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메리, 개 같은 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제가 개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개가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개가 얼마나 이 말대꾸도 안 하고요. 개는 사람 말 못하니까 개는 말대꾸도 안 하고요. 개가 얼마나 귀여운 짓 많이 하고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요새는 개팔자 상팔자가 됐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개 뭐 이러면 그게 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욕이 뭔가 하면 이 양 같은 놈, 이게 욕이라니까요. 우리는 양 그러면 순하다, 깨끗하다, 뭐 착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 같은 놈, 이 양 같은 사람, 이 양 같은 양반아, 이건 이스라엘에서 욕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은 지독한 근시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늘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안경 벗으면 조심하세요. 왜? 비는 게 없으니까. 진짜 비는 게 없어요. 저는 한 5m 정도 봅니다. 그런데 양은 지독한 근시 아니라서 3m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리고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양도 있죠. 뿔이 있잖아요. 근데 뿔을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짐승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리고 발톱이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다른 짐승 공격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양을 잡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짐승들은 목에 칼을 대고 죽이면 꽤 고래 고함을 지른대요. 근데 양은 칼을 들이대 가지고 목을 잘라 죽여도 그러고 죽는데요. 꽥소리도 못 내고 죽는데요.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있잖아요, 앞다리가 짧아요. 양은, 다른 짐승들은 다 이렇게 늘씬날씬하게 다리가 긴데 양은 아주 다리가 짧은 짐승이에요. 왜 저를 주목해서 보나요? 저도 다리가 별로 안 길어요. 근데 다리가 짧아. 근데 앞다리가 더 짧아.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울 때 계단 쭈르륵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위에서 못 내려오는 강아지 보셨죠? 그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양도 앞다리가 너무 짧아도 너무 짧아.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스탑을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에게 헌법 1조 1항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앞에 가는 녀석 가는 대로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게 양은 한두 마리가 죽는 게 아니고 몰사해서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누군가 하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윗은 양을 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양같이 미련합니다. 나는 양같이 건시아닙니다. 나는 양같이 앞에 가는 녀석이 따라가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솔하게 하면서 창립 30주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표현은 잘 알잖아요. 야훼 해도 되는데 여호와. 이스라엘 말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국말 잘 아시죠? 그리고 영어도 좀 하지요. 가끔 영어가 안 돼서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영어도 좀 하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도 우리는 좀 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붙어있는 말. 그리고 성경에 엘자가 나오면 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깃발을 들게 하신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 외에도 여호와가 붙는 단어가 한 17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 로이. The Lord is my shepherd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던 교회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깃발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내 비즈니스 현장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시편 23편 1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셨다고, 자기 자신에게 3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푸른 초장에 되어 있죠.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구절을 푸른 풀밭에라고 바꿨어요. 아니, 푸른 초장에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장은 빨간색인데 왜 그렇게 푸른 초장에, 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푸른 풀밭에 이렇게 성경 이번에 번역할 때 새로 바꾸었어요. 바꾼 데가 좀 있어요. 삭개오가 무슨 나무 올라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 뒤져봐도 뽕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꾼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다 돌아 여리고 어디 다 가봐도 이스라엘은 뽕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전부 다 돌 무화과 나무로 이번에 바꿔놨어요. 바꾸는 김에 감람나무 그러지 말고 올리브 나무로 바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언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야훼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볼까 말아볼까, 차라리 그만둘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든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진실하게 가슴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면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적이 한두 번이었나요?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눈 감고 이 세상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가든교회 창립 30주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잘 되어야 돼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교회, 가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녀들보다 자식들보다도 손자, 손녀, 손주들이 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세대는 그냥 살고 1세대는 지나가고 믿음 지키고 은혜 전수해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고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뭔가 하면은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고백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또 주시고 왕창 주시고 계속 주시고 만나게 주세요.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어느 산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토끼가 막 가고 있는데 짐승들이 다 피해서 막 도망을 가고 막 짐승들이 길을 비켜주고 막 그러더래. 토끼가 가는데. 근데 토끼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는데 왜 내 길을 저렇게 비켜주고 아니 저러지. 근데 뒤를 한번 보니까 뒤에 사자가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있겠다? 사자 보고 비킨 거예요. 사자 보고 비킨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흑암이 있는 캄캄한 터널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터널에 들어가면,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이런 캄캄한 터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실 목적으로 캄캄한 터널 들어가기는 하시지만 믿음으로 뚜벅뚜벅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터널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복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잘해 주시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기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승리를 인정하시는, 또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말해요. 1절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1절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철철 넘치나이다. 야훼 로이, 여호와 로이, 더 로드 디바이 셰퍼드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철철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넘치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철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남에게 못 나눠줘. 철철 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누어주고, 기쁨도 나누어주고, 평안도 나누어주고, 우리의 웃음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철철 넘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 기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새 출발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할 때 설교 제목을 내거든요. 설교 제목을 내는데 언제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센텐스로 됐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센텐스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좀 이상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토요일이지만 급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게 문장이 아닌 거예요. 항상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언제나 센텐스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께서 제목을 다시 확인하려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도 퇴근하기 전에 주보 만들어 놓고 되게 사무실에 퇴근하는데 전화를 걸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요. 아니 김 지사 뭐라고 돼 있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이상해요. 목사님은 늘 문장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냥 구로 돼 있어요. 절로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중에 답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주보를 받으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 보는 집사님이 사무관사 큰 말까지 하나 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타이틀로 설교 제목으로 충분하다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큰 말까지 하나 찍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사무실에서 한번 화를 버럭 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와, 설교 제목 너무 좋다.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야, 이 제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설교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